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반갑습니다. 한 10년 전에 온 것 같은데 한번 그때 교회당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거듭난 무리가 있는 우리 장흥교회 교회당이 거듭난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진 것 같습니다. 처음 어제 이렇게 도착했을 때 교회당을 보면서 처음 이미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아마 교회당을 보면서 더 마음이 열린 상태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또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교회도 빨리 거듭나야겠다. 교회당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서 좀 도움도 되고 또 형제자매님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 마음속에 격동도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일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 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소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계시죠? 예. 장흥교회도 남원교회가 비슷한 것 같아요. 대답을 우리 남원교회 점잖해가지고 하여튼 그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열심히 또 더욱더 열심히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서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 나의 마음은, 실제 우리의 마음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그런 깨어있는 마음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만 70년이 지났고, 그 70주년 행사는 그날 미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들을 때 계속 이렇게 들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마지막이 다가왔다,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정식 수도로 인정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옮길 것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뒤에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좀 하고 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미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누가복음 21장 그 말씀이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방인 때가 끝나버리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더욱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되겠죠? 예.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조는 모습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추수 때에 자는 자는, 그 뒤에 말씀이 뭐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알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추수 때 저를 시험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가? 예.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요. 그랬죠? 추수 때에 잠을 자면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예. 지금이 추수 때의 마지막이잖아요. 예. 아주 긴박하게 더욱더 열심히 추수를 해야 할 텐데, 그때에 잠을 자는 그런, 자꾸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우리 아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에 얼음 냉수 같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편 126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뜻을 또 마음에 더 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편 126편 말씀은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했는데, 여기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바벨론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았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나 한번 꼬집어봐.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알게. 그래서 딱 꼬집으면 아야 하면서 알고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내가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뭐가 가득했다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으로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해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일을 큰 일이라고 말씀하죠. 대사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일이 큰 일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에 로마에게 멸망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1948년에 독립했는데 거의 19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독립했잖아요. 독립하고 그 땅으로 돌아왔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면 1900년 만에 독립한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온 것보다 더 큰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큰 일입니다. 그러면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4000년을 계획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약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큰 일이 작은 일이에요. 그거는 훨씬 더 큰 일이죠. 훨씬 큰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돌아오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일은 큰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너무너무 큰 거죠. 근데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잘 못 누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가운데 더욱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것을 얻어서 기쁜다 하더라도 구원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도 아마 없어지겠죠. 점점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과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이 그게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4절부터 6절까지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얼마나 큰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2절 뒤쪽 보면은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절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리소서 했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이 이제 네기브 사막에 있는데 그 사막에 시내가 있는데 건기 때 여기 말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기 때 다시 비가 오는 가운데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 말랐던 시내가 다시 흘러서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 물이 채워져서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회복되는 모습이죠. 예, 그것처럼 마른 땅과 같은 그런 메마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돌려달라고 그 시냇물이 다시 회복한 것처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지금 그 포로 생활 중에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지만 정령 기쁨으로 돌아올 거다. 자기들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 중인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을 전하잖아요. 여기 시편 126편 말씀에 전체적인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1절 3절까지의 내용 속에 그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꿈꾸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또 그 일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 찬양이 찼었다, 우리는 기쁘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정말 큰 기쁨이죠. 나라를 잃고 이런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할 때의 그 고통은, 그 슬픔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시편 137편을 잠깐 보시죠.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더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하고 있다고요? 울었도다. 이게 뭐 기뻐서 감격해가지고 우는 눈물이 아니죠. 너무 힘든 중에 나라를 잃은 그 슬픔을 가지고 우는 거잖아요. 예, 시로 단편적으로 지금 이 137편에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슬픔을 당했는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 그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살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조금은 느끼잖아요.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우리나라 백성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겠어요? 독립이죠. 예.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의 세 가지 소원이 있었잖아요. 예.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요. 세 가지 소원을 말할 때 그 세 가지 소원을 다 독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일이에요? 예. 그래서 빨리 통일을 돼야 됩니다.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잖아요. 예. 아주,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통일되길 바라는 마음. 예. 자, 우리의 소원이 뭘까? 나의 간절한 소원. 돈, 큰 집, 좋은 차. 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는 없죠. 예. 근데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그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품는 소망을 같이 품게 돼 있어요. 참 헛된 소망, 썩어질 소망인데, 예, 그것을 같이 품게 돼 있는 겁니다. 정말 그게 불쌍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그 소망이요,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 마음에 헛된 소망을 품고 산다면은 그건 불행한 모습이죠. 하여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이 한 구절 속에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졌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 기쁨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찼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할 때 그 기쁨도 말할 수 없이 큰 거였죠.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은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죠. 여러 가지 농산일도 하고 또 건축물도 많이 짓고 하는 가운데요, 많은 사람을 죽어나가고,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받았을 때, 출애굽했을 때, 또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당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할 때, 지나가고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 물에 다 빠졌을 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죠? 사람이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들어갈 때는 너무 급해. 막 죽겠어, 막. 근데 나올 때는 또 다르잖아, 마음이. 사람이 힘들 때 더 힘들어서 그것만 벗어나면은 너무너무 좋겠는 거예요. 뭔가 다 할 수 있을, 다 해줄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은요, 그거 다 잠시 기쁘고 좋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는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는지를 잊어버리면은 그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뺏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생활의 원동력이 주님의 사랑에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기쁨에 있어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내가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12절까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보면은요, 뭔가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 절기를 통해서. 6월절 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가지고요, 그 재앙을 피했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장자의 재앙 속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구했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걸 잊어버릴까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육신의 생일은 잘 지켜가지고 그거 안 챙겨주면은 서운해하고 어찌 그럴 수 있냐? 내 생일도 안 챙겨주냐? 하다못해 미역국 하나도 끓여줘야지. 그것도 안 해주냐? 하면서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날은 기억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육신적 태어난 날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날이 더 중요해요. 따져보면은 거듭난 날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장 기쁜 날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찬송은 불렀는데,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약해지고 식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것이 너무 기쁘고 큰 은혜고 그거에 감사해야 한다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더욱더 거기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게 맞겠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웃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도도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구원받아서 항상 찡그리고 있고 그냥 병등탄처럼 막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은 누가 와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하는 이유로 묻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막 힘있게 살고 그럴 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힘든 것들이 있지만은요, 마음의 슬픔도 있지만 우리 속에 우리한테 주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우리가 좀 없는 것 때문에요,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감사하라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남편도 맨날 와서 술만 먹고 막 뭐라고만 하기만 하고
자식을 또 징그럽게 말 안 듣고 뭐 하면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진짜 감사할 조건이 없을까?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잘 못 걸었어요. 체육대 하다가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저 혼자 누가 옆에서 쳤으면 모르는데 친 것도 아니고 배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 종아리에서 똑 소리가 나는 것 나더라고요. 누가 탁 치는 것 같아 뒤에서. 누가 쳤지? 하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 근육이 저는 파열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가니까 이거 못 걷겠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확인해보니까 다행히 그 전 단계라고 딱 째지는 않고, 그래서 다행히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좀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설교할 때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설 뻔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또 온전한 모습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리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걸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 건강을 잃어보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일 때 그걸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건강할 때는 이게 고마움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어떤 경우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냥 사는 그것도 은혜잖아요. 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이가 안 아파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른다고. 이 아파 보셨어요? 예. 이가 안 아픈 것도 참, 그것도 복이죠. 그래서 그 복 중에, 사람이 가진 복 중에 치복도 있잖아요, 치복. 그러니까, 그저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이제 잠깐 상담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데, 하여튼간에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요, 이가 다 자기 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뭘 씹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씹을 수가 없으니까 뭘 먹어도 맛을 못 느끼겠대요. 잘 모르겠대. 사람이 참 먹는 즐거움도 대단한 즐거움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그것도. 저는 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저한테 뭘 이렇게 가져와서 맛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저는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야겠다고, 다 맛있다고 하니까, 좀 간을 봐달라고 하면은 다 맛있다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뭔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예. 병이 걸려가지고 뭘 먹어도요, 맛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참 힘들잖아, 그것도.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오늘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병이 있어가지고 입원 중에 있다든지 집에 이렇게 병 중에 누워 있어가지고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오고 싶은데, 정말 말씀 듣고 싶은데, 너무너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데, 교회당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한 거죠?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하는데 졸고 있다. 이건 진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도 계시는데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셔서 다 이렇게 왔는데 졸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상하잖아요. 예. 하나님 속상하면 안 되겠죠? 예. 하나하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씩 좀 따져보고 이렇게 세우면은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받은 것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자꾸 바라봐요. 생각해요. 예. 나는 돈도 없다. 나는 남편 복도 없고, 나는 아내 복도 없고, 몸 복도 없고, 막 복이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애들도 보면은 그냥 애들이 옆에 있어서 잘 자라준 것만 감사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고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냐? 공부 좀 해라, 이 녀석아. 너는 뭐가 되려고 하냐, 앞으로.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정말 많이 생각해 봤던 게 있어요. 내 애가 옆에 있어준 것만도, 살아있게 있어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막 속상해가지고 막 힘들어. 그냥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없는 거. 예, 부족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예? 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특별히 구원의 기쁨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편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7편) 10절 (10절부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었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여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캄캄한 어두운 감옥에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소망도 없어요. 그 배너라는 영화 보면은 배너의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캄캄한 어두운 감옥에다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문무병을 앓고 나오잖아요. 그 감옥을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아예 캄캄한 감옥이에요. 완전히 돌문도 막 얼마나 안 열었는지 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문이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배너 영화 안 봤습니까? 예,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건데요. 그 배너의 어머니하고 그 누이 동생이 있었던 그런 감옥과 같은 모습에 만약 내가 있다 그런다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예,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온다 하면은요, 그 나올 때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어요? 사형수가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온다, 풀려난다 할 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사형장까지 갔어요. 딱 이제 그 기둥이 묶였습니다. 묶여가지고 총을 탁 쏘려고 막 하는 그런 찰나에 잠깐 해가지고요, 예, 사형을 면하는 그 사면장을 내려준 거예요. 풀려났어요. 예. 누군가 나를 향해서 총을 딱 겨누고 있어요. 내 눈을 가리고요, 안대를 가리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총을 향해서 이제 막 쏠라 그래.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상황이면은.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났다,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큰 기쁨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잘 이거를 못 느끼고 살아요. 예. 다른 것에 더 기쁨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려주고 계셔요. 여기는 감옥에서 있을 때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벗어난 기쁨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15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잖아요. 예. 애굽에서 나온 것도 정말 큰 감사함이고 기쁨이고, 예. 그것이 큰 기쁨이라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인가. 예. 영원한 지옥 그 불못으로 가고 있던,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은 그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그게 기쁨이에요. 예,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예.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 죽음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하루를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다가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예. 모르드게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잖아요. 예. 에스더가 옷을 갖다 주라고 하고 해도 그거 새로운 그것을 받으지 않고 이 에스더한테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거든요. 예. 지금 나간다면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잖아요. 나가라고 하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3일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 왕 앞에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갑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보잖아요. 요새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뿅 간 거예요. 왕이 딱 보니까 에스더가 딱 나오니까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구나. 해가지고요, 에스더한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내가 너무 좋다. 너를 보니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시고 싶다.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주고 싶다. 뭘 원하느냐? 그런 거예요. 에스더가 뭘 원했어요? 큰 집을 원했어요? 뭘 원했냐? 생명을 원했어요. 생명. 자기 백성의 생명. 결국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반대로 거꾸로. 그 다음 날까지 또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다가 생명을 얻은 그 날을 기려서 불임절이라고 해서 부루가 제비를 뽑다는 그런 뜻인데,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부루라는 그 제비를 뽑은 건데요.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불임절을 지키거든요. 예. 그것도 큰 기쁨이죠. 에스더 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에스더 9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기쁨이 되고. 네. 원래 슬픔이었는데 그게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게 했잖아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 있죠. 네. 가장 큰 괴로움과 가장 큰 슬픔에서 벗어난 날, 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날, 그날이 우리의 죄를 다 씻은 날,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기쁨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기쁨,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 동안 전 세계 터져서 죽임을 당하다가 돌아온 그 기쁨, 독립한 기쁨, 네. 애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하다가 돌아온 그 기쁨, 애국에서 나온 그 기쁨, 감옥에서, 캄캄한 그 어두운 감옥에서 자유해야 되는 기쁨, 죽임을 당할 뻔 했다가 생명을 얻은 그 기쁨, 그걸 몇 가지를 쭉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네. 기뻐요, 안 기뻐요? 정말 기뻐요? 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정말 기쁘다고 어린이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는데요. 네. 구원받은 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좀 다시 한번 쭉 생각하면서요. 예.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될 거예요. 기쁨을 생각하면서 좀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에게 포기돼가지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예. 근데 그 성 밖에 있던 문둥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문둥이 4명이 굶어 죽으나 아람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항복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나 죽는 건 똑같다. 가서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 것이고 뭐 죽인다면 죽어야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가 생각해가지고요. 문둥이 4명이 함께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말발굽 소리를요, 큰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기겁하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다 놓고. 예. 가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고 온갖 재물이 많고 막 가서 막 정신없이 먹고 막 그 보물도 감추고 막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났을까?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생각난 거예요. 참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문둥이들을 천대시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 생각났다는 게 참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사람 이분들이 4명이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죽어가고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많은 음식이 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배고파가지고 굶어서 죽어간 사람한테요, 음식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썰어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음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둥이 4명이 그 소식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가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 가서 전하자 하는 거잖아요. 가서 전했습니다. 처음 전했는데 그 이삭 왕은요,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스파이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으로 이 말을 보내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확인해보잖아요. 확인해보니까 진짜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밀려나가가지고 그 음식을 취해서 먹지 않습니까? 생명 없잖아요.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음식을 볼 때요, 얼마나 기뻐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그게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죄를 다 사했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그 소식이 뭐예요? 죄를 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을 보죠.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한테 와가지고요, 나타나서 말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게 무슨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보너스 준다는 소식이에요? 뭔 소식이에요? 직장인들이요, 한 해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 이제 달력이 나오면 딱 보는 게 뭐부터 봐요? 빨간 날이 얼마큼 있는가 보잖아요. 빨간 날이 많으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요, 빨간 날이 별로 없어.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한숨 쉬잖아. 빨간 다리 별로 없으면은. 고3들한테 가장 좋은 소식이 뭔 소식일까요? 수능이 없어진다. 그 소식. 좋은 소식이겠죠? 예. 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성경을 놓고 볼 때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소식, 그것이 가장 놀랍고 가장 기이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우리 그 소식 들었죠? 그 소식 듣고 마음속에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그 좋은 소식, 내가 가진 또 깨달은 그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그거 전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네? 전하고 싶잖아요. 네? 이 직장에 있는데 가장 먼저 자기가 아이고 다음 달에 보너스가 200% 나온대,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 그건 말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거든요. 그죠? 그렇잖아. 응? 그런 것도 전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이란 거 안다면은요,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그 소식이 얼마나 큰 소식인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거를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떠올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 농부는요, 논밭에 이렇게 식물을 심잖아요. 심은 다음에 나중에 열매를 많이 거둘 때, 그때 정말 기쁘죠? 그 기쁨이 정말 클 거예요. 그죠? 추수 때 그 기쁨이에요. 근데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나중에 막 갑자기 비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농사를 다 망쳐버렸다든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게 힘들잖아요. 이제 이게 잘 커가는 거 보니까요, 야, 이거 잘 되면은 이제 올해 풍년이 들어서 이거 잘 거둬가지고 이제 그동안 빚도 갚고 좀 좋아지겠다 싶었는데, 완전 망해버려. 그럼 얼마나 그게 큰 슬픔이겠어요. 그 슬픔을 못 이겨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가까운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야구를 이제 진도에서 하는데 야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지.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너무 앞서갔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니까요, 큰 대형, 지금은 뭐 대형 마트가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없었는데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거 하면은 좀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가져왔네? 우리가 되나? 안 되죠. 그때만 해도. 그럼 망해버렸어. 그거 끝났으면 좀 다행이야. 근데 그 뒤에 어떤 걸 또 했냐? 김양식을 했어요. 김양식을 했는데 그에 또 하필이면 적조현상이 나버렸네. 사업이 실패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연금도 실패하니까 이제 빚도 많고 막 하면서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너무나 그게 낙심이 커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뒤에 그 부인도
한 1년 뒤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거면은요, 그 화병 때문에 사람이 죽겠어요. 근데 반대로 수학이 너무 좋은 큰 수학을 얻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근데 그 큰 수학을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의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4편을 보죠. 시편 4편. 시편 4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냐?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그래요? 예? 진짜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진짜 그 기쁨에 감사하세요? 그렇다면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은 예수님이 정말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그런 분은, 그 구원의 기쁨이 큰 분은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요, 예수님일 거예요. 예.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도대체 뭐길래 늘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도와주시는지 너무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 자식보다, 자기 부모보다, 자기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했잖아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해볼 때 내가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같이 부르고 싶죠? 이런 찬송 부르면 참 이렇게 어깨가 막 들썩들썩 하면 좋잖아요. 네? 이 눈은 잘 꺾어야 돼. 하여튼 이게 정말로 이 가사처럼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참 왜 이렇게 세상 것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을 자꾸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마귀가 자꾸 넣어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작은 틈을 비집고 자꾸 들어와요. 자꾸 집어넣어.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버리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버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가장 좋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자연경제자님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혹이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면요, 빨리 회복을 해야 돼. 예. 돌이키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요, 그것이 핸드폰이든 오락 게임이든 TV든 예. 그게 뭐든지 간에 다른 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 가까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다른 걸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점점 멀어지겠죠. 예. 빛으로 나아가면은 어둠이 점점 물러가잖아요. 예. 근데 빛을 멀리하면 어둠이 더 짙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뭘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지, 누굴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지, 예. 뭘 바라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갑자기 예수님 오셔요. 예.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서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예. 늘 감사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찬양이 찬 옛날에는 과거에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유행가가 우리 입에 가득했다면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뽕짝이 많이 많았다면은요, 이제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해야 돼요? 찬양이 가득해야겠죠. 찬양. 늘 감사하는 찬양. 암송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겠어요? 슬픔을 드려야겠어요? 기쁨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 절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누구를 배고프시죠?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주님을. 그죠? 구원만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면 안 돼요. 우리 가족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고 있는 거냐?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산채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 에녹, 300년간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올라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찬송 부르는데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은 합당치 않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오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는 가사를 잊어버렸다.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짝짝. 이렇게 해서 부르는 찬송인데 여기 올라오면 잊어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빠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요, 자식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되지도 않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게 11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11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걸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직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빈몸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공수대 공수범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나는 이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먹고 있고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냐 이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다 주님이 준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정말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불행 가운데 사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 이유 중에 보면은 욕심을 가지고 산 거예요. 욕심.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 족한 줄 알지 않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사업도 늘리고 더 논밭도 늘리고 비즈니스도 더 늘리고 자꾸 보다 보니까요 자꾸 빚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만 버려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더욱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계획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자기 그냥 집만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게 전부라면은요 하나님 합당치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다 계획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계획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걸 경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하고 있다면 경영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게 마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 큰일을 행하셨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8절 3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누구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이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습니다. 자기를 위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서가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선지들을 보면은 다 누구를 위해서 대사를 행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정말 슬픈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회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가 형제자매들이요. 다 자기 일만 구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모습이죠.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날 수가 없겠죠.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거잖아요. 네. 빌립보서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은 거냐? 아니죠. 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는 거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은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꾸 산다면은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냐? 그거를 먼저 세워야 되고, 그리고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합심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많은 열매가 맺을 거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6편 보면은 2절 뒤쪽 보면은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이도다 했는데,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또 구원받은 이후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짠가 봐. 제가 어제도 얘기 들었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앞에 정문 쪽에 좀 공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아저씨가요, 말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남원에 있는 어떤 일반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밥을 먹자고 이렇게 하는데, 먹으면서 술을 같이 먹자고 그랬대요. 근데 술을 먹는데 그냥 한 병, 두 병 먹는 게 아니고 한 박스를 가지고
모습을 보면서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사를 행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 속에 있는 그 소망, 그거를 소망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말한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등불을 딱 켰는데 그걸 말 아래 둔다면은 빛이 밖으로 비칠 수가 없잖아요. 예, 잘못된 걸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갈수록 더욱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린 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26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새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했잖아요.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거두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기쁨도 없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는 게 없죠. 씨를 뿌려야 달을 거두죠. 눈물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눈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고생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걸어가는 가운데 잘 통과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뭐냐?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영원한 기쁨.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웃는 사람이 아니라 후일을 웃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예에서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후일을 웃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당장 웃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 웃는 사람이냐? 후일을 웃는 사람. 예. 나중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지금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좀 더 나은 삶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더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후일을 웃으려고.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눈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고난 뒤에 영광이잖아요. 고난이 없는 삶에는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은 뭣도 함께 해야 한다고요? 예. 고난도 함께 해야 돼요. 고난도. 예. 한 사람을 죽음으로 속여가지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려면은 같이 함께 고난을 겪어야, 어려움을 겪어야 나중에 그 기쁨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 고난의 길을 겪을 때에요,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작은 씨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거두는 것은 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은요, 이상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정말 지옥 가면은 지옥 딱 보자마자 입이 딱 부러질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곳이 있었는지, 이렇게 고통받는 곳이 있었는지. 근데 천국 가면은 천국도 놀랄 거예요. 입이 딱 부러질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 아름다운 곳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경치가 있는 곳 가면은요, 입이 부러지죠? 부러지지 않고 딱 보면서, 와, 좋다. 한번 해보세요. 와, 좋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천국 가면은요, 그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경치와 비교가 되겠어요. 천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단입니다. 큰 영광, 큰 상을 주실 겁니다. 그거 우리가 얻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했잖아요. 이게 원문을 보면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냥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딱 뿌리고 마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반복적으로 해야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또 심고 또 심고 계속 해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뭘 거둬요?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정령. 따라서 보세요. 정령이에요. 정령.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악인의 삭선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확실한 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조금 투자했는데 많은 것을 거둔다면 당연히 하잖아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 원을 벌 수 있다. 해요, 안 해요? 근데 100% 반드시 그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그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정령. 확실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삽시다. 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술도 확실한 투자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강도 확실한 거고, 내가 하나님께 재능을 드리면 그것도 확실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은 그것도 확실한 투자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투자하고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거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 또 많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많은 영혼이 이번에 전도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